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 맑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약초꾼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도령이었지요. 이도령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약초들을 찾아 정성스럽게 캐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단순한 풀뿌리나 나뭇잎 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손길은 늘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했고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험이 있는지 척척 꿰뚫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프면 약방보다 이도령을 먼저 찾아가곤 했어요. 그의 처방은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답니다. 이도령은 약초를 캐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고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작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고요한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 그는 가끔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끼곤 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이도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옆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보다도 더욱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도령은 평소에는 발길이 닿지 않던 미지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전설 속에서만 들리던 아주 귀한 약초인 천년초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천년초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다는 신비롭고 영험한 약초라고 알려져 있었답니다. 이 천년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난치병 환자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도령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며칠 밤낮을 헤매며 산속을 뒤졌지만 좀처럼 천년초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동굴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동굴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면서도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이도령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동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분명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낀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깊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헤치고 들어가자 이내 빛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 빛의 근원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여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얀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투명해 보였고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숲의 그림자처럼 신비로웠지요. 붉은 입술은 마치 산속 깊은 곳에 피어난 꽃잎처럼 고왔어요. 그녀는 마치 산속 요정이 살아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했고 가슴께에서 겨우 느껴지는 숨소리도 아주 약했어요.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희미한 숨소리는 이도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도령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약초 지식을 총동원하여 여인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았지요. 여인의 손가락 끝과 입술 주변에는 보랏빛 독소가 퍼져 있었어요. 여인은 독초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체 없이 자신의 약초, 꾸러미에서 해독에 좋은 약초들을 꺼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어요. 불을 피우고 약초를 다리는 동안 이도령은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위태로운 모습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어요. 이도령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녀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어요. 그는 이미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한참 뒤 약초 달인 물이 완성되자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을 벌리고 뜨거운 약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주었어요.
약물은 천천히 여인의 목으로 넘어갔고 이도령은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정성껏 기원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답니다. 여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고 싸늘해진 손을 자신의 품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주며 혹시라도 밤바람에 몸이 상할까봐 자신의 겉옷으로 그녀를 덮어주었지요.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피부에 옅은 혈색이 감돌고 희미했던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낀 이도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여인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여인은 자신을 구해준 이도령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눈빛은 깊고 순수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어요. 연화는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 바로 산신령의 딸이었답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았던 연화는 부모님 몰래 산을 내려왔다가 그만 독초를 잘못 먹고 쓰러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도령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이도령은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더욱 깊이 반해버렸어요. 신분을 초월한 연화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이도령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답니다. 연화도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도령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는 그녀가 처음 만난 인간이었지만 그만큼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을 거닐며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도령은 연화에게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화는 이도령에게 산속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요정들의 노래,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더욱 깊어만 갔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게 무르익어갔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어요. 연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산신령이 크게 노했기 때문이지요. 산신령은 자신의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인간과의 사랑은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금기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산신령은 번개와 천둥을 치며 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의 분노는 산을 넘어 마을까지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답니다. 이도령과 연화는 산신령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산신령은 연화에게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이도령에게는 물론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연화는 사랑하는 이도령이 다칠까봐 그리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 산신령에게 돌아가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이도령은 연화와 헤어질 수 없다고 애원하며 연화의 손을 붙잡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굳게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이도령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도령은 슬픔에 잠겨 연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이도령에게 부디 몸조심하시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가슴 아픈 말을 남기고 산신령을 따라 사라졌어요.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도령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도령은 연화가 떠난 후 매일 밤낮으로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몸은 나날이 야위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보였어요. 연화가 그리워 매일 산에 올라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산속 모든 곳에는 연화와의 추억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해했고 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문득 잠결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치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 바로 천년초였지요. 천년초는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신비롭고 영험한 약초였어요. 이도령은 어쩌면 천년초가 산신령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천년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았답니다. 연하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고 또 헤매었어요. 발은 부르트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연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요. 그는 오직 연하와의 재회만을 꿈꾸며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속 가장 신비로운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던 숨겨진 계곡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천년초를 발견했답니다. 천년초는 마치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 신비로운 빛은 주변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천년초를 캐내고는 곧장 산신령이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고 그의 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신령은 이도령이 다시 찾아오자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깊은 산속까지 다시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도령은 산신령 앞에 무릎을 꿇고 천년초를 두 손으로 높이 받치며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굳건한 바위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연하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연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천년초는 세상의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귀한 약초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이 약초로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잠재워 주시고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도령의 진심 어린 모습과 그의 손에 들린 천년초의 영롱한 빛은 산신령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산신령은 이도령의 간절한 마음과 연하를 향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천년초의 신비로운 힘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 약초가 단순한 풀뿌리가 아님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산신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오랫동안 인간과 신령의 사랑은 절대 허락될 수 없는 금기로 여겨왔지만 이도령의 진심은 그 어떤 규칙이나 금기보다도 강렬하고 순수했지요. 그의 사랑은 산신령의 오랜 신념마저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산신령은 이도령의 사랑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산신령은 이도령에게 연하와 함께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아주 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어요. 연하는 더 이상 신령의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슬픔과 기쁨을 너와 함께 겪어야 할 터. 과연 너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산신령의 질문에 이도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산신령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연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하를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연하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이도령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에 산신령은 드디어 굳게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는 이도령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침내 연하를 다시 불러냈어요. 연하는 이도령을 보자마자 도령님 하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눈물은 오랜 기다림과 아픔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도령과 연하의 사랑을 마침내 허락해 주었어요. 다만 연하는 인간 세상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지요. 연하는 기꺼이 산신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도령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도령과 연하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도령은 변함없이 약초꾼으로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연화는 그의 옆에서 지혜롭고 현명하며 따뜻한 아내가 되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했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회자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도 이도령과 연하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꿈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거예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